주의 말씀인데 이 위의 말씀 앞에 나와 있는 말씀은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에게 말하죠. 저희 형이 유산을 저한테 주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셔서 나에게 유산을 받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사람은 예수님에게 와서 외적인 것을 구했습니다. 외적인 것을 구했다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죠. 이 사람은 예수님에게 내적인 변화를 구하는 그런 일은 전혀 하지 않고 외적인 것을 구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환경이었습니다. 나 자신이 아니라 환경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내가 환경이 좀 좋아지면 내 삶이 좀 더 아름다워질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환경이 좋아진다는 건 또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마주하는 사람이 달라지고 내가 좋아질 거라는 겁니다. 그 대상이 배우자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권에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가 마주하는 사람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어느 자리든지 간에 무엇을 보고 또 무엇을 느끼느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겨울에 눈을 보고 즐거워해야지, 겨울에 수영하고 싶은데 이러면 곤란해지는 거죠. 여름에 바닷가에 가서 몸에 물을 담그는 것을 보고 즐거워해야지, 여름 더워서 너무 힘들어, 빨리 겨울 왔으면 좋겠어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항상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 세상에 다 좋은 것은 없습니다. 좋은 것을 보는 거죠. 사람을 대할 때는 마찬가지예요. 다 좋은 사람은 없어요. 그 사람에게서 내가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하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 삶과 은혜 주실 때에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여기에만 초점 맞춰 살아라. 그럼 네가 감사할 수 있다. 그러면 네가 기뻐할 수 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없는 것에 관심이 많아요. 이런 말씀도 그런 말씀으로 볼 수가 있겠죠.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말씀에 탐심을 물리쳐라 그랬습니다. 탐심에 빠진 이유가 있으니까 내가 무언가 소유가 달라지고 소유가 많아지면 내 삶이 좋아질까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물어야 돼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 하시는 게 뭘까? 내가 물질이 많아서 내 삶이 행복해진다면 내가 물질이 많아진 다음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뭘까? 내가 건강해서 내 삶이 행복해질 거라고 여기면 내가 건강해졌을 때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뭘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삶에 보이는 것에 매달리지 말라는 말씀으로 볼 수 있어요. 오늘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 이런 말씀하시죠. 18, 16절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세요. 비유라고 하는 것은 나와 좀 동떨어진 그런 것을 통하여 설명하시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자리에서 조금 벗어나면 내가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을 다시 보게 되죠. 우리 그러잖아요. 남한테 잘하고 하라고 하고 나는 안 하잖아. 왜 남한테 잘하라고 그럴까요? 남이 하는 거 잘 보이고 내가 하는 건 안 보여. 그러니까 비유라고 하는 것은 나의 자리에서 좀 벗어나서 보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뭐가 신앙이에요? 신앙은 내 자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꼭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살면서
가장 실수 많이 하는 게 이런 거죠.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것과 선한 것이 일치하지 않아요. 최선을 다했지만 그것이 꼭 선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최선을 다할 수 있어요. 그러나 최선을 다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여러분의 방법으로 최선을 다한 것이지 선한 방법으로 최선을 다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나는 최선을 다했으니까 되는 건 아닙니까? 라고 말하지만 우리 신앙은 그렇잖아요. 네가 아무리 최선을 다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가를 확인하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최선을 다했으니까 옳다고 여겨요. 여러분들이 언제가 자녀들 성장을 해서 독립할 때도 오고 가정을 꾸리고 어느 순간에 부모에게서 완전히 벗어난 다음에 할 말할 때가 올 거예요. 그때에 자녀들이 우리 부모가 나한테 최선 다한 건 알아. 그런데 옳지는 않았어. 라는 말을 할 수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부모에게 그랬을 거예요. 아, 우리 부모가 나에게 정말 최선 다했어. 내가 알아. 그런데 왜 그때 꼭 그렇게만 하셨을까? 하는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한 것과 옳은 것은 같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에서 나를 보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부자가 등장을 했죠. 오늘 말씀을 보았더니 부자가 그 밭의 소출에 풍성하다고 했어요. 이 풍성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형용사예요. 형용사라고 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성하다고 하는 것은 그가 보통 때 농사 짓던 것보다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가 기대했던 것보다 많기 때문에 풍성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보통 때와 똑같으면 풍성하다고 말하잖아요. 기대했던 것보다 많았다는 겁니다.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풍성하다의 반대는 부족하다. 근데 부족할 때에 많은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금 어려운데 내가 좀 여유가 생기면 이렇게 살아야지. 얘는 그런 마음 다 있잖아. 풍요로울 때 그런 마음 없어요. 무언가 부족할 때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아, 내가 지금 우리 집에 생활비가 부족한데 생활비 좀 여유가 생기면 자녀들한테 맛있는 거 해줘야지. 자녀들한테도 먹어야지. 뭐 이런 생각이 들죠. 넉넉할 때 그런 마음이 전혀 안 들어요. 또 이런 마음이 있죠. 야, 내가 옆집 어려운데 도와주고 싶은데 지금 내 코가 석자다. 내가 좀 여유로워지면 옆 사람 좀 나누고 살아야지. 뭐 그런 마음이 들죠. 그런데 여러분, 부족함에서 벗어난 다음에 부족할 때 마음을 지키고 삽니까? 내가 무언가 부족할 때에는 내가 넉넉하면 이렇게 살아야지 하잖아요. 그런데 막상 넉넉해졌을 때에 부족할 때 가졌던 생각을 이어가냐? 주로 그렇게 하지 않죠. 학생 때 여러분 다 경험이 있잖아요. 시험 앞두고 벼락치고 가잖아요. 그러면 거꾸로 다음에는 내가 이렇게 안 해. 미루고 갈 거야. 미루고 갈 거야. 다 그런 말 하지만 그 다음 시험 되면 또다시 벼락치기 하죠. 또 후회. 이렇게 살면 안 돼. 근데 또 그 다음 시험 되면 똑같이 벼락치기 한다는 거예요. 즉 내가 무언가 부족하고 아쉬울 때에 여유가 생기면 이렇게 살아야지 결심하지만 그렇게 이어가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신앙도 그렇죠. 내가 어떤 문제 하나님 앞에 기도해. 기도할 때 굉장히 민망하죠. 하나님 죄송해요. 문제가 생기기 전에 기도하지 않고 아쉬우니까 기도해. 너무너무 송구해. 그런데 하나님 이번만 들어주세요. 그러면 제가 다음에는 정말로 열심히 미리 준비하고 하늘 가까이겠습니다. 다 그런 마음이잖아요. 막상 이루어지면 어떡합니까? 안 쳤잖아요. 부족할 때 지녔던 마음을 풍요로울 때 이어가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풍요롭게 되면 새로운 마음이 생겨요. 새로운 욕심이 생겨요. 이것을 신앙으로 말하면 부족할 때에는 신앙이 좋아요. 넉넉해지면 신앙이 없어져요. 부족할 때는 하나님을 붙잡아요. 그런데 넉넉해지면 하나님을 붙잡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시작할 때는 주를 붙잡는데 나중에 주를 붙잡지 않더라. 이 유명한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3장 3절 함께 찾아볼게요. 신약 304편. 갈라디아서 3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아멘. 다시 말해 힘들 때에는 신앙으로 시작했는데 힘든 것에서 벗어나니까 신앙에서 멀어져요. 어려울 때는 주를 찾았어요. 그때 그러잖아요. 주님 이거 풀어주시면 내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면 이것이 일상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주인이에요. 왜냐하면 좋은 마음을 갖는 것을 이어가지 못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좋은 마음 갖는 것이 쉽진 않지만 좋은 마음을 이어가는 것은 더 어렵다는 거예요. 신앙으로 결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결심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더욱더 힘든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은혜와 복으로 본다면 신앙의 생각을 갖는 것은 보이지만 더 큰 복은 그 결심을 실행으로 옮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다. 감사한 일이고 복된 일이에요. 근데 그 마음을 삶으로 이어가는 것은 더 복된 일이에요. 더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본다면 범사에 감사가 뭔지 알 수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다고 하는 것은 일이 다 잘 됐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시작할 때에 가졌던 신앙의 마음을 끝까지 이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범사의 감사예요. 내가 하는 일이 잘 될 수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잘 됐을 때에 감사할 수 있고요. 안 됐을 때에 이런 건 가질 수 있죠. 아, 이거 됐으면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데 유익함이 적으니까 하나님이 안 주셨지.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신앙이 매우 귀한 신앙이지만 신지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이 부자인데 농사 열심히 풍요로워졌어요. 그 다음에 17절 볼까요?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인가 다 같이 했습니다. 내가 혹시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이 사람이 지금 어찌할까 근심하고 있어요. 아니 많이 생겼는데 근심해요. 많이 생겼을 때 감사하는 게 많잖아요. 맞잖아요. 그런데 많이 생기니까 이걸 어떻게 보관할까 하는 마음 때문에 그는 걱정하고 있어요. 넘치는 것은요 흘러가게 하는 게 중요해요. 물이 넘치면 그 물이 아래로 흘러가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데 물이 흘러가는 걸 막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제방으로 말하면 제방이 무너지죠. 그래서 위험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시골리시 부화하다고 했어요. 지금 시골리시 부화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왜 시골리시 부화했을까? 이유는 간단해요. 냉장고가 없어서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밭에 가서 뭐 깻잎 따고 또 뭐 쌈기 자라서 땄는데 이거는
냉장고 없으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는 유통구조가 너무 복잡해요. 차가 없으니까 가져가서 팔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놔두면 다 썩어요. 다 상해요. 그 어떻게? 다 상할 바에 남주자. 버릴 바에 남주지. 그래서 인심이 좋았어요. 지금 어떡합니까? 다 돈이에요. 보관하면 되는데. 이거 따다가 유통업체에 팔면 돈이 되는데, 그러니까 시골 인심이 부하다는 말은 옛날 이야기예요. 근데 시골이라서 사람이 인심이 좋은 게 아니에요. 사람은 내가 이것을 더 이상 소유할 수 없다 할 때에 마음이 후회져. 내가 가지고 있어봤자 버릴 수밖에 없다는 걸 알 때에 인심이 후회져.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나 먹기도 부족하다면요, 인심 후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시골의 인심이 좋아진 이유는 냉장고가 없어서, 유통망이 좋지 않아서 그래요. 지금은 아니죠. 다 계산하죠. 시골 인심 예전만큼 좋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봅시다. 우리의 삶도 그래요. 우리의 삶도 넉넉할 때에 이거 썩어질 거라고 여기면 인심이 좋아져요. 이거 보관할 수 있다. 이거 갖고 무언가 장사할 수 있다 하면 그때는 인심이 낮아져요. 그러면 우리가 넉넉하라고 할 때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계산을 잘못해서 넉넉하게 준비해서 내가 쓰고 남을 때가 있어요. 계산을 잘못해서. 그래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남을 주려고 일부러 더 풍요롭게 준비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빵이 두 쪽 있는데 누구 사람한테 나눠 먹읍시다 하면 그 사람이 고맙지만 당신 너무 부족한데 그다음 쓴 거잖아. 내 빵이 10쪽 있는데 이거 남아요. 당신 먹어요. 그럼 어때요? 그 사람이 먹을 때 부담이 없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이 주려고 넉넉할 수도 있고 계산을 잘못하여 넉넉할 수도 있어요. 문제는 내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에 있어요. 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넘치는 복이 나눠줄 수 있는 기회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주려고 하지 않는 마음이 자리 잡은 사람에게는 넘치는 걱정이에요. 이거 어떻게 팔아야 되지? 이거 어떻게 들려가야 되지? 그러니까 주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걱정, 넘치면 넘치는 대로 걱정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소유가 많을 때에 남 앞에서 자랑할 수 있어요. 나 돈 많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옆 사람이 그걸 안 부러워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부러워해서 문제죠. 부러워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내가 많은 걸 자랑하는데 그거는 자랑할 일이 아니에요. 많은 걸 갖고 어떻게 쓰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많이 넣어서 걱정하는 사람이 있고 많기 때문에 즐거운 삶이 나누려고 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우리 삶을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오늘 말씀 들어가면 이 부자는 항상 걱정해요. 부족하면 부족해요. 걱정. 넘치면 어떻게 해요? 참고 부족한데 여기에 걱정이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성경에 두 번 있어요. 하나는 우리 자가 대설과 전설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가 있죠. 또 항상 기뻐하라가 나오는데 빌립보서 4장 4절, 신약성경 322년. 다 같이
있습니다. 빌립보 4장 4절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무엇을 말합니까? 주 안에서. 나는 내 삶이 주님 안에 있다고 여겨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무언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은 대로 기뻐하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볼 때 이것이 이루어져야 좋을 것 같은데 지내놓고 나면 없는 것이 날 때도 있어요. 나는 지금은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는 알아요. 주 안에서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쁜 일이 생겨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는 마음을 갖고 살기 때문에 기쁜 걸 본다는 말씀이에요. 왜냐?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이걸 안 주셨을까? 나한테 안 필요합니다. 이걸 왜 지금 내 삶 가운데 멀리하게 하실까? 그게 나한테 유익하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녀들 보면 어렸을 때에 별거 없고 다 갖고 다니잖아요. 저희 집사님 중에는 어렸을 때 연장 좋아하는 자녀가 있었어요. 교회 그때 안에 살았는데 교회 연장이 집안에 있었는데 그렇게 연장 갖고 다니는 게 좋아요. 뭐 1살, 2살 때인데. 근데 그 부모 입장에서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좋아하는데 연장이 얼마나 위험해요. 그럼 어떤 자꾸 치우죠. 좋아하지만 치워요. 좋아하지만 필요하지 않다. 지금 그것이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좋은 자리에 간다 안 간다가 아니에요. 주께서 나를 인도하심에 대한 믿음 속에 기뻐하는 거예요. 18절에는 말씀 볼까요? 내 국간을 내고 그에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들어가는 거기 쌓아두리라. 이 사람은 소유가 풍요로울 때에 걱정하고 근심하다가 내린 경우는 내 창고를 더 크게 지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18절은 내 국가를 하고 가바데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이 물건이라는 말도 영어 성경 보면은 내 물건으로 나오죠. 사실 이 사람은 풍요로울 때에 내 곡간, 내 곡식, 내 물건 계속 나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그런 사람이에요. 풍요로울 때에 나만 아는 사람. 여기서 물을 것이 있어. 이 사람이 물질만을 그렇게 대할까? 이 사람의 생각과 주장은 어떤가? 풍요로울 때에 내 생각은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풍요를 내 국가, 내 물질, 내 곡식이잖아요. 이 사람이 풍요로울 때 다른 사람을 만나요. 내 생각은 이래. 내가 볼 땐 그래. 내 말을 계속함을 통하여 주위 사람들에게 말할 기회를 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어요?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좀 성공했다고 하는 친구들 만나면 자기가 주인공이 되려고 그러죠. 꼭 앉아도 한가운데 앉으려고. 참 미워해요. 꼭 가운데 앉아가지고 남이 말하면 다 거기에 토시를 달아요. 그리고 주제를 자기 끌고 들어주려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흔히 잘 나간다고 그러면 구석에 앉아서 들어준 사람 아니에요? 나한테 괜찮아? 그러는데 좀 뭐 자기가 좀 잘 나간다 가운데 앉아가지고 모든 주제 끌고 가면 그 앞에서 말은 못하지만 지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다고 지혜하는 거 그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런 사람 아니에요. 풍요로울 때에 내 곡간 크게 져야 돼. 내 곡식 담아둬야 돼. 내 물질 담아둬야 돼. 나만을 주장한 사람이에요. 풍요로울 때 그랬어요.
걸음 더 나갑시다. 이런 사람이 풍요로운 때에 하나님 앞에서 주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주님 내 생각은 이런데요 하면서 자기를 주장할까. 우리는 풍요로움이 은혜라고 믿지만 중요한 것은 그 풍요로움 속에서도 내 이름을 지킬 수 있는 준비가 되어졌느냐가 더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내가 서 있는 환경이 달라지고 좋아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나를 대하실 때 어떻게 대하실까? 그냥 풍요롭게 하실까? 아니면 그 풍요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실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환경을 먼저 변화시켜 주실까? 나를 변화시켜 주실까 하는 데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 있는 말씀은 천지창조가 천지창조가라는 말씀이 창세기 1장이나 첫날부터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 여섯째 날, 2장이 일곱째 날 하나님 주셨다. 그리고 나서 2장에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세상 창조에 관한 말씀 주시는데 에덴 동산을 짓는 것에 관한 말씀 나오고 아담과 여자에 관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물어볼게요. 에덴 동산을 짓고 사람을 만드셨을까? 사람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셨을까? 누가 가는 것 같아요? 예? 그쵸? 이거 물어봤을 때 그럴 것 같죠? 예? 맞아요. 성경의 특징은요, 사람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찾아볼까요?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 안식일에 관한 말씀이고요. 창세기 2장 5절 다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이 없으므로 그들은 부족이 아직 없었고 아직은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여기 봅시다.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안 만드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5, 6절 남편은 앉아서 몸 지면을 적셨더라. 그 다음에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하나님을 사람을 지으시고 세계를 근거에 걸어놓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이르리라. 그다음에 사람을 만드셨죠. 8절 여호와 하나님이 광야에 있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말씀을 봤더니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이 그걸 에덴 동산을 만드셨다. 하나님은 사람을 먼저 만드시고 환경을 만들어 놓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맞는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는 생각하지 않고 자꾸만 내가 마주할 환경에 초점을 맞춰요. 그러다 보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한테 안 주시냐? 그것도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주시면 저 감당할 수 있는데 왜 안 주세요? 주셔도 저는 믿음 가운데 살 수 있는데 왜 안 주셔요? 이것이 우리의 일상적인 일반적인 모습. 주님은 더 주면 더 비틀어줘. 준비 안 되죠. 너 그거 주면 너 마음 달라져. 그러니까 안 주는 거예요. 아니면 너에게 더 적절한 걸 주는 거예요. 네가 지금 무언가 보이니까 그것이 전부인지 알지만 지난 주일 말씀대로 하면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오늘과 내일이 다르듯이 오늘 보지 못했던 그 중요한 것을 내일 너에게 주어요. 그렇게 안 주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그렇게 대하신다고 볼 수가 있겠죠. 말씀 누가복음 19장 나같이 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것을 많이 쌓았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되. 네. 이 이야기는 부자가 자신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자신에게 하는 이야기가 야 이제 먹을 게 많다, 물질이 많다, 그러니까 내 영혼이 평안할 거라고 여겨요. 참 묘하죠. 물질이 많으면 영혼이 평안할 거라는 거예요. 지금이 내일로 이어질 거예요. 지금 물질이 많으니까 좋은데 그 기쁨이 내일까지도 이어질 거라고 여겨요. 죄인들의 특징이 여기 있어요. 오늘 좋은 것이 내일도 좋을 거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유혹에 넘어가요. 오늘 좋은 것이 내일은 나쁠 수 있다 그러면 이것이 유혹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좋은 것이 내일로 좋을 거고 오늘 좋은 것이 앞으로 계속해서 좋을 거라고 여기면 거기에 매달려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속아요. 그러니까 유혹에 빠지고 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힘든 게 뭡니까? 이것을 잊자마자 하는 게 있어요. 지금 힘들면 앞으로 힘들 거야. 내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해요. 새벽에 나와요.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이게 힘든 것이 내일 하나님 주시는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눈이 열 거라고 하는 기대라기보다는 너무 힘든데 어쩌면 좋을까 하는 그 마음이 나를 지배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하기 싫은 것을 하지 않게 되고 맙니다. 신앙의 사람의 특징은 오늘 보는 것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지금 옳다고 여기는 것이 옳지 않을 수 있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네 주장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우리 잘 아는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의 베드로에게 내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그러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제가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물고기 하나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가겠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이 말씀하지 않았다면 나 여기 절대로 안 간다. 여기는 갈 수 없는 자리이지만 주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간다. 내 생각에는 절대로 갈 자리 아닙니다. 그런데 말씀하셨으니 가겠다. 그것이 바로 베드로의 변화예요. 변화는 내가 옳다는 데서 벗어나는 게 이렇게 가면 성공할 거고 이렇게 살면 행복할 거고 이렇게 살면 즐거울 거라고 여겼던 그 확신이 깨지는 게 변하고 그것이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인도하시니 내 능력은 뛰어넘음을 알기 때문에. 20절 함께 봅시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니 그러면 내 주님의 것이 누구의 것이 내게 유리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물질이 많으니까 내 영혼이 평안할 거래요. 그래서 사람이 너 어리석다. 왜냐? 오늘 갖고 있는 물질이 내 영혼을 만족시킬 수 없어요. 또 하나는 오늘 가지고 있는 물질이 내일도 내 것이 된다는 보장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이렇게 살면 내 영혼이 앞으로 편할 거다. 그 계획도 온전하지 않는데 온전하는 여기는 그 자체가 어리석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연관시키지 않으면 어리석어집니다. 나한테 하나님이 훌륭을 주셨다고 봅시다. 왜 주셨을까?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셨을까? 잘 사용하라고 주셨을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세상의 모든 건 썩어져 사라져요. 우리 육체로 썩고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물질로 썩어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우리가 갖고 있는 물질은 다 없어질 거예요. 무엇을 남길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물질을 남겨줄 수 있지만 그 물질이 얼마만큼 유지될 수 있겠어. 중요한 것은 부모에 대한 기억이에요. 그리고 부모가 산 모습이에요. 그걸 우리는 신앙이라고 말해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신앙을 남겨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물질을 남겨주면 좋을 거라고 여기지만 그 물질이 얼마나 이어지더냐는 거예요.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부자 3대 안 가요. 3대 간 경우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 기업도 100년 이상 동안 계속해서 상위 기업에 있는 거 거의 없어요. 거의 다 망했어요. 물질 오래 가지 않습니다. 삶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 어디서 네가 물질 남겼다고 좋았는데 그 물질 누구의 것이 되겠냐? 하나님이 내려가시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겠냐? 말씀을 하시죠. 21절 봅시다. 자신을 위하여 자신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의뢰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누가 어리석은가? 물질을 자기를 위하여 쌓은 사람이다. 하나님에 대해 불효한 사람이다. 이것은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내게 주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모습으로 사용하며 살라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살면서 특별히 없고 가족을 하나님 앞에 사는 그것을 불가능한 제가 예전에 청년들 정마석 사람한 기억에 나올 것 같아요. 기분하십시오. 청년들인데 교회 했던 얘기 중 하나가 전철 탈 때 100원짜리 갖고 다니다가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전철 타면 예전에 찬송 가운데 다니시던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 100원짜리 하나 주고 100원짜리 없으면 1000원짜리 줘요. 왜냐? 1000원짜리 갖고 와서 안 주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안 갖고 다녀요. 1000원짜리 주잖아요. 크잖아요. 1000원이. 그럼 그 다음부터 100원짜리 꼭 챙겨갖고 다녀요. 줄 거 갖고 다녀요. 그러니까 있어서 주는 게 아니에요. 준비해서 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큰 거 가졌다고 안 주잖아요. 계속 안 줘요. 근데 작은 거 주는데 어쩔 수 없이 큰 걸 주잖아요. 그 다음에 정신이 바싹 나요. 100원짜리 갖고 다녀요.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그래도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주가는 기도가 있잖아요. 만약에 그들 천불가 불면 어떡하고 불교인이 주고 기독교인이 안 줄 거라고 믿으면 찬송 안 부르는 거예요. 그래도 그들 마음에는 기독교인이 좀 다를 거라고 여긴다. 그러니까 100원짜리 갖고 가. 100원짜리. 오래된 이야기. 여러분 어디 갈 때에 늘 남고 주고 준다고 다니세요. 왜 그러냐? 나눌 마음을 갖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풍요로 왔을 때로 나눠요. 그런데 지금 나누지 않잖아요. 그럼 오늘 말씀처럼 풍요로 왔을 때에 내 창고, 내 국가, 내 물질 어디 쌓을까 여기 관심 갖다가 하나님을 잊어요. 우리의 삶은 훈련입니다. 작은 것이고 나누려고 그 다음에 내가 좋은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이어가는 그런 성도들도 되십시다. 기도해야 되는 마음 있으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내야지 그 마음 가졌죠? 열심히 내세요. 그 부분이 조금의 변화랄지라도 주저하지 마세요. 여자와여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고 지혜로운 자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동성으로 한 4, 5분간 어리석은 자를 있지 않게 해주세요. 어리석은 자 준비하는 자를 해주시고
처음에 지렸던 마음 삶을 이어가고 있어요.